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구속사 분열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두 왕국은 결국 멸망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았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다. 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에 나오는데요. 네,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은 남유다 왕국의 그 어떤 의로운 왕도 행하지 못했던 일이죠. 앞에 있었던 선왕들이 했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담대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도 제거했으며 당시 우상으로 섬겨졌던 느후스단, 모세가 이 광야에서 만든 이 노뱀도 부숴버렸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이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의 고백 그 성경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하여 속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동맹국인 블레셋도 물리쳤죠. 이 히스기야 6년 때 북이스라엘 왕국, 그때 당시 왕이죠. 호세아 왕이었는데요. 그때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처음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는 항복하며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은 대군과 함께 랍사게 등을 보내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했죠. 이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고위 관리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남은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열왕기하 1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아수르 왕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그리하여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유다 땅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네립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을 더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쾌유를 비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의 방문을 받고 교만해져서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보여주었죠. 이 히스기야가 이런 교만한 행실을 하여서 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안과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그 어떤 왕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와 악행을 행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이 므낫세는 남유다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으며 남북 왕국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왕들이 행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참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완전히 역행을 해서 반대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라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희생 제물을 바쳤고요. 또한 점을 치고 사수를 행했죠. 이전에 사울 왕의 악행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뜰에 있는 두 마당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죠. 이 유다 백성도 므낫세의 깸에 넘어가 이 모든 일에 참여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 왕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 남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이 므낫셋 왕, 이 남유다의 그 두 왕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악행을 떠나서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조롱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주인이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우리 진리와 자유 교회도 모두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있는 그곳이 주의 예배의 처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경란자매도 본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좀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저들의 걷는 걸음걸음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는 미련하나 하나님에게는 정말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오늘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또 우리의 모든 건강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뜻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 한 명에게 정말 작은
생냉수라도 우리가 배려하고 나눠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 할 수 없는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염려와 모든 걱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